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 각자가 과연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확신 가운데 아멘하고 당당하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자, 한번 생각이 전 100번 타당한 말씀이죠. 100번, 1000번, 만번 타당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2000년 전 중동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그 친히 뵙는 사람 계십니까? 네? 영남 원사님 뵀어요? 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신 분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요? 있어요? 이 시대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이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직접적으로 그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 핍박과 박해 속에 그런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은 변질되지 않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봤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야수장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예치면서 갔던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예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학습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교육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황당해 보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에 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의 핵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믿음의 핵을
어떻게 그을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가 눈에 본 것처럼 내 손에 만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설득하고 믿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조용하게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임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 역사가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 그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내주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다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여러분 2000년 전 하지만 2000년 전 얼마나 옛날인 줄 아세요? 2000년 전? 얼마나 2000년 전이 옛날이에요?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요. 대한민국 역사로 따지냐면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 있습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에요. 동일시간대예요. 동일시간대. 자, 우리는 그 신화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이 말하면 다 웃습니다. 다 웃어요. 우리 예한이한테 물어볼까요? 유예한. 사람이 알에서 나올 수 있어? 머리를 좌우로 힘차게 젓잖아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말한 것은 웃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이 이야기 그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떻게 태어났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30살에 공생에 들어가신 다음에 3년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너희들을 값으로 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혔다가 그것도 죽기도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다 3일 만에 살아나셨대. 그럼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똑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웃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합니다. 우리 4살 먹은 우리 아니도 고개를 그럴 수 없다고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중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박역교세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자,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수십억 인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박역거세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난 것은 우리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복을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홍갑석 집사님 그러시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이미 제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120문도에 마치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120문도 120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나종천이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다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의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 동정녀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던 승천한 사건,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내가 믿어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로 당신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세라가 이제 우리 그 결혼을 앞에 놔두고 서로가 이렇게 상견례하는 자리예요. 제가 세라와 이제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이기적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 결혼은 이타적이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남편은 나한테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모든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지만 해줬는데 그 남편이 이상한 반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또 속상하잖아. 그 이타적인 것도 죄다. 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다. 또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늘도. 타자지향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 남편 나라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가정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오늘 세라하고 나누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 처한 죄의 덩어리고 미물에 하찮은 미물에 불과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러던 우리가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 확고한 증거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이다. 결혼식 할 때 전 시간에 결혼식을 비유를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결혼식 한 번 하지 매년마다 결혼식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을 또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가요? 다음에 기대가 된다는 사람은 좀 빨리 강의를 말씀을 끝내자 하는 사람이고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오늘 끝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생각해 봤죠. 전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결혼한 부부가 결혼했던 그 한 몸이 됐던 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이 내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왕과 주인으로 거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타락된 그 죄성과 어둠의 그 본성들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늘 우리 김원정 권사님한테 이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질문합니다만 내가 남정희를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 인도하실 때는 뭔가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뭔가 성령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그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친구 두 분이 저희 교회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 시간에 두 분이 오셨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교회 오지 않는 날이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나는 당연히 문이 잠겨질 것 생각하고 눌렀는데 이상이 안 돼요. 딱 문 열어보니까 권사님 친구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분들 우연스럽게 권사님과 함께 교회 현관에 들어오신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이 여기 이 본당에까지 예배드린 데까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동거한다는 그거예요. 자, 부부가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야, 차 타. 그래. 차 타. 왜 타야 돼? 근데 타봐. 따라와 봐. 여러분, 그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당신 스케줄은 어때? 우리 같이 여기 가서 차를 마시고 여기 가서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올 건데 당신은 어때? 그럴 때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마음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거예요.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에요.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은 내가 가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가기 싫어도 그분께서 내 마음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 재성과 타락성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라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맹장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아이를 봐야 돼요. 아이를 봐야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 우리 한 사람께 담임 목사님 훌륭하셔요. 그러고 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왜 당신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곳에 가야 돼? 그 교회에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이제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이제 시험에 드신 거예요.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중에 내 목회를 보니까 가정도 내가 합당하게 못하고 교회 목회도 합당하게 내가 다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을 한다고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먼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 참 행복하시다. 목사님 토요일 날 모임 있는데 제가 못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참 훌륭하다. 한사람교회 목사님은 제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담임 목사님이 맞출 것인가? 지금 아내한테 맞출 것인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라면? 예? 아기를 봐야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불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이 결정했다면 두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할 때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자유는 이 자유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당한 이 사정 때문에 나로 하여금 아이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주인이 저는 하나님이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아내와 자녀를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해라.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할 때 이 교회 일이 진짜 급한 일은 맞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케어해라.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누구를? 하나님을 서로가. 부목사도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타락된 재성을 갖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율법주의다. 답이 다 됐죠. 그랬더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세라가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는 생각 같지만 그게 가장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투표했던 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도 마시고 저놈들이 망했다고 생각도 마시고 다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화날 필요도 없고 성질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보고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이 세상에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